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또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그 감당하신 사역의 부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결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하신 일, 또 하실 일, 또 현재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내서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에 생명의 역사가 더 풍성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난주에는 여호와 니시 나의 하나님이었죠. 승리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여호와 라파,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만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의 이 말씀을 당연히 믿어야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고 미루어 두는 경우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것을 더 몸의 습관처럼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복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생명의 풍성함으로 경험되지 못하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등장하죠. 구원의 이름, 치료자의 이름,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능력의 그 이름이 바로 예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사함 받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서는 자격을 주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성경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바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당연히 또한 내가 내 것으로 믿고 취해서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한 생명으로 얻고 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정리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을 축복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이죠. 그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400여 년 가까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요셉이 있을 때의 그때를 제외하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종으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400년 종살이 하다가 여러분 자유인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딱 태어나니까 종이에요.
뭐 증조 고조 할아버지를 막론하고 그 뒤로 계속 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종으로 태어났다. 그냥 종으로 사는 것이 내 팔자의 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평생 종으로 살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서 이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일을 그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자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 자유자다라고 잠시 동안 기뻐했는데 애굽에 뒤따르는 군대들의 그 숫자를 보면서 또 소식을 접해 들으면서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들의 소식을 듣고 있는 가운데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딱 가로막혔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가 아니고 뒤에서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도망갈 수 없는 바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전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상황이 진행될 때 그때 이거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게 맞나?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난관 가운데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바다가 열려서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다는 이야기 성경 외에 그 어떤 이야기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소설 속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소설 같은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 땅을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통과하게 됩니다.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의 물이 다시 잠기게 해서 그들을 전부 물속에 수상시켜서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물속에 숫장하는 그 광경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본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 속에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전부 물속에 수상되어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감격이 크면 뭐 춤추지 말라고 해서 춤이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이 춤추면서 찬양을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장 최상에 올랐을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와서 춤추면서 찬양해 보라고 그러세요. 그럼 쑥스러워서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보면서 막 그들이 춤추며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그들이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구원하셨다가 1차적으로 구원하셨다가 그들이 다시 또 위기를 만나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죠. 근데 그 구원의 감격이 사흘 지나서 온당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그 구원의 감격을 안고 광야 길을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만나요. 얼마나 그 물을 보면서 그들이 반갑겠어요? 앞을 다퉈서 그 물을 갖다가 서로 먹게 되는데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전부 다 뱉어냅니다. 그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인 모세가 원망의 대상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부르짖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이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거 끌어안고 고민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여러분의 심정을 아뢰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어떤 결과가 있지만 그것 자체를 갖다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그냥 내 운명이 내 팔자가 이렇겠거냐고 그냥 살아버려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해결하려는 마음의 간절한 바람이나 적극적인 의지를 발동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평생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바에 어떤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이 내 힘으로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일 거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으면 소원이 아니에요? 소원이 아니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데 간절한 기도, 그게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잖아요. 내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어떻게 된다? 나를 만나리라. 자,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찾고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만약에 없으셨다면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없을 겁니다. 왜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했는데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냥 거저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죽을 지경되고 쫄딱 망하고 내 인생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런 상황,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없고 부르짐도 없고 기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 해결해 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입증하시길 원하시는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사실이 삶 속에서 체험되지 않는 신앙생활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체험들을 계속해서 하게 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되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만난 체험이 충분하게 동반되지 않으면 복음 증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물을 먹었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라 뱉었어요. 근데 그 뱉어낸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 응답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흔히 등잔밑이 어둡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등잔밑이. 자, 내가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해답은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는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만 바뀌면 내가 고민하고 있던 그 문제의 해답이 바로 나와버릴 수 있어요. 일단 가장 가까이에 있다.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갖다 깨우쳐 주시고 바꿔주시면 그 문제는 바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세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해결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모세의 가까이에 있는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눈앞에 보이는 한 나무가 있지 않냐? 네, 있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써서 먹지 못하는 그물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명령하실 때, 여러분 좀 써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데 거기에다 나뭇가지를 갖다가, 내가 지시한 그 나뭇가지 갖다가 물에다 던져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 그런다고 그게 되겠느냐, 해결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해와는 상관이 없이.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 유치원 수준 아래에 있는 아이하고 어른들하고 대화하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애들이 다 알아듣습니까? 이건 왜 그래요? 저를 물어보죠. 그러면 설명해 줘도 애가 이해를 뭐예요? 못해요. 나중에 내가 어른 되면 자연히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아빠가 혹은 엄마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네가 그냥 믿으면 돼.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죠? 왜요? 아이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어른이 생각하는 차원하고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차원하고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자연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영역 속에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영역 속에 계신 그분이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갖다가 이 자연세계 속에 역사하면 뭐예요? 그게 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났다. 왜요?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자연적인 영역으로 이 뭔가 천국이 침노하는 어떤 사건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현실로 눈앞에서 해결돼서 나타나는 결과, 이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써서 먹지 못하는 그 마라의 쓴물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먹게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써서 먹지 못한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물맛이 너무너무 맛있다. 그들의 고민이 이 순간에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갖다 나타내시고 난 다음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구원받아야 될 모든 부분의 영역에 대해서 열어놓으시고 그분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치유자 되시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내가 고민하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어떻게 된다? 해결되고 풀어진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돼서 이제 천국 갈 걸 믿어. 근데 아직 결과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 것처럼 아직 가지 않은 것은 믿는다고 그렇게 또 거품을 보고 또 믿습니다 하죠. 그럼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내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죠. 왜 그건 안 믿어요? 내가 가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부유케 하실 것에서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겠어요? 믿어야죠. 왜요?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한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아, 나는 가난한 자로서의 삶을 살 이유가 전혀 없구나.
나를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함을 경험하시고 나를 부유케 하시도록 하셨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키울 때 옛날 부모들이 전부 가난 속에서 자녀를 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 가난 속에서 찌들린 가난 속에서 정말 애쓰고 힘쓰면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가난하게 살지만 너는 반드시 부자로 살아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함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나는 가난하게 살 팔자가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대물림 됩니다. 부모가 가난해요. 그러면요, 그 가난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여러분이 그냥 나는 이렇게 살 팔자인가 보다 생각하고서 살아버리면 그 자녀 손주 때까지 계속해서 가난이 대물림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자체가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생각에 또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뭐 주고요? 복 주고, 그 다음에요,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약속을 갖다 받은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또 주십니다. 여러분, 부자 시리즈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부자, 이삭 부자, 야곱 부자, 요셉 부자, 4대 거부가 쫙 흘러갑니다. 창세기. 근데 그 약속된 거부의 축복 자체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그 약속을 자기의 삶 가운데 취하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극소수만 그 약속을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부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버리면 이거 전도하기 진짜 쉽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회장이고 사장이고,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밑에 종업원이라면 이거 전도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반대가 돼버리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간혹 가난한 것을 갖다가 복음의 내용으로 잘못 전달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가난 자체를 굉장히 아주 그냥 미화시키고 부자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아우, 나는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난 부자 되면 천국 들어가기 어렵겠네 하고서 뭐요? 부자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목회자들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의 문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으면서 해결받잖아요. 그죠? 근데 의료시설이 열악한 옛날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상황이 얼마나 의료적인 부분이 열악했겠어요. 지금도 아프리카를 포함한 이 오지에는요, 의료적인 혜택을 갖다 거의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의료 선교사들이 가서 거기서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는 살리고 문둥병자들은 깨끗하게 하고 귀신은 쫓아내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 명령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셨어요. 12제자에게.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사람들을 보니까 병든 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고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그래서 낫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예수님의로 명령을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면서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께 막 놀래가지고 본인이 기도해놓고 난 다음에 낫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근데 그들이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어떤 사역들을 했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이루어져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랬어요. 너희가 병을 고칠 때 병자를 딱 고치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랬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됐을 때 막 너무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기가 고침을 받게 되는데 도움을 준 그 사람에게 막 감사합니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쳤다. 예수님의 이름이 당신을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방향만 딱 조정하면 됩니다. 근데 간혹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가 고친 양 착각을 시작하면 이제 완전히 2단 3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온 자들의 보고를 들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누구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하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의 역사는 전부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름만 되면 벌벌 떠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어떻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 웬만한 깡패들이 사람들 막 괴롭히고 막 그러잖아요. 뭐 조폭을 포함한 깡패들이 막 웬만한 사람들 막 괴롭히고 막 갈구잖아요. 그럴 때 누구 이름을 갖다 딱 불렀더니만 그 이름 딱 듣고 놀래가지고 그분을 아느냐고, 그분하고 나 잘 아는 사이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걔들이 놀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빌지 않겠어요? 그죠? 왜요? 이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알고 있는 그 이름을 그 사람이 알고 있고 그 이름을 가진 자와 친하다. 그러면 그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권세와 능력 있는 이름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에게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딱 그들 앞에 소개가 되면 굴복하게 되고 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성경에 보면 그대로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것과 함께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하십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겠다 라는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귀신 쫓겨나갔다 병났다 이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그 공간이라든지 활동, 또 원수마귀가 사람을 잡고 그를 갖다 파괴하고 공격하는데 악한 영의 역사가 거기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면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도 그렇게 하는 일을 본받고 따라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것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 하신 그 일을 갖다가 누가 한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예? 여러분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생각을 꿈에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플 때 자기 몸에 손을 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아플 때 손을 얹고 기도해 주거나, 이거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뭐예요? 부인하는 자예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자, 교회 가운데서 귀신 들린 자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하면 그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죠. 정신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신병원으로. 목사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당 못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무당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요? 귀신이 들렸어요. 물론 귀신이 완전히 들린 상태는 아니고 귀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온몸이 아프고 난립니다. 이거 해결해 주려면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못하니까 뭐예요? 결국 가가지고 귀신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돼버리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맥이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냥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교회 한번 나와달라고 막 사정하고 뭐 사줄게 뭐 할게 해가면서 뭐 꼬셔갖고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데려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는 예수님 당시처럼 능력 전도로 해야 가장 좋아요. 예? 만약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히 나았다. 그 사람 온 가족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었다. 온 가족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볼 거 없어요. 가가지고 교회 한번 나와줘. 아니요, 그냥 나와요. 본인이 알아서.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 지나가면서 하신 말 한마디 듣고 그것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자꾸 기적 같은 거 좋아하지 말라고. 여러분 목사가 기적 같은 거 좋아하지 말라고 그러고 성도들이 기적 같은 거 그런 거 안 돼. 사람이 좀 신비한 쪽으로 가고 이상한 쪽으로 하는데 성경 속에요.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무지하게 나오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도 굉장히 나오죠. 물론 특수한 상황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어때요?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또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물론 병원 갈 수 있어요. 근데 병원 가는데 예약하면은요, 웬만한 거는요, 뭐 큰 대형 병원 가면요, 예약하고 3개월 있다고 그래요. 3개월 동안 기다리시죠. 뭐 하며 기다릴까요? 기도 안 하고 기다립니다. 뭐만? 병원 가는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석 달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그 병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석 달을 보냈다면 병원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수술이 아니라 다 나았습니다. 어떤 걸 원하셔요? 다 나으셨어요. 보니까 그냥 가셔도 되겠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수술 받을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가 가가지고 수술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신,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치신 체험이 없어요. 병은 다 누가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은 치유자의 구원자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하나도 안 고치고 병은 다 누가 고쳐요? 다 의사가 고치는.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의사 찾아가는 게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적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딱 봉착을 해야 그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놔버려요.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못 고친다고 포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나은 사람들 가운데 목사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조영기 목사님.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근데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데요, 의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면 그 사람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의사가 요거 먹지 말고요, 저거 먹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냥 먹고 싶은 거 그냥 원 없이 그냥 먹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하라. 근데 여러분, 전도했던 한 젊은 처녀가 조영기 목사님 완전히 죽을 날짜 받아놓고 그냥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전도 왔다가 신약 성경 책을 갖다가 거기다 놓고 갔거든요. 복음서에 내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병 낫는 얘기예요. 믿음이 생겼죠? 낫습니다. 의사가 못 고친다는 그 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건 내게 해주시는 바의 말씀으로 믿어져 버리기 시작하면서 치유가 그냥 자연 치유가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고쳐주셔야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시면서 치유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 가난 탈출하고 부유한 자로서의 삶으로 나는 나가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그 사람의 삶은 가난을 밀어내고 부유한 자로서의 삶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유하시다는데 왜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요? 원수마귀에 속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문제와 함께 저주를 갖다가 대신 담당하고 받으셨어요. 저주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난한 거하고 질병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죄만 담당하신 게 아니라 가난도 대신 담당하시고 질병도 대신 담당하셔서 너는 이제 건강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치유에 대한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가지고 치유되는 경우 있죠. 그죠? 그 사람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축사, 악한 영이 떠나가면 귀신이 그를 갖다 잡고 있게 되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경우 많아요. 악한 영이 있으면요,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뭔가 될 듯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할 때 악한 영에 내가 공격을 받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자를 갖다가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뭐가 들려서요?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나니까 예? 악한 영이 떠나갔겠죠. 그죠? 그랬더니 그가 눈으로 보게 되고 입으로 말하더라.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실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도 믿으셔야 돼요. 어떤 여인이 회당에 왔어요. 이스라엘은 회당으로 모이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예배당이죠. 그죠? 예배당에 왔는데 18년 동안 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앓으면서 18년을 앓았어요. 그리고 몸이 꼬부라져서 고통 가운데 불편하게 살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냥 귀신 들려 앓으며 18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그 꼬부라진 여인 예수님께서 보시고 고치셨어요. 그가 곧 허리를 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병이 딱 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질병의 고통이라는 게요. 나만 알고 남은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죽겠다고 그래도 부인이 죽겠다고 그래도요. 그 고통이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심정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나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고통은 나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축사를 통해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축사를 하시고 근데 모든 게 그럼 다 귀신 들렸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 고치는 것과 귀신 들린 것은 성경은 따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축사를 했더니 병도 그냥 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신병원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귀신 들려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뇌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는요. 축사를 해가지고 그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 사람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즉시로 귀신이 떠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역사하고 임하니까 그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불안하다 뭐하다 이런 것들의 경우를 보면 마귀 역사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거기에 관여가 돼 있는 겁니다. 내가 막 불안하고 막 저기다.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귀의 공격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데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샬롬으로서 하나님의 평강을 갖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불안하다, 두렵다, 걱정된다 이러면 안 좋은 일이 그때부터 오는 겁니다. 왜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야.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면 이게 생명에 빠져나가려고 벌써 시동 거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다. 이게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내게 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마음의 평안함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원망하고 불평한다. 생명 빠져나가기 전에 내 입에서 그걸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사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명령 선포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귀신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신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축사할 때는 전혀 해당 안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구할 때는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사온데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귀신이 너 뭐 하는 거냐 그래요. 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방법을 모르네. 야, 나 그렇게 하면 안 나가. 너 방법 모르는구나. 갖고 놉니다 그냥. 왜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얘 몰라. 귀신 들을 거야. 또라이네.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나가냐? 안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그런 찬송 아무리 불러도요.
예수님만 그때 그런 거야. 뭐 이런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것을 저도 할 것이요. 안 믿어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건 예수님께서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든 자를 고쳤죠. 귀신 쫓아냈죠. 죽은 자도 살렸죠. 그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의 기록의 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교회들도 그 전통을 따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어느 교회에서 귀신을 갖다 쫓아내는 어떤 축사를 했다더라. 그럼요, 그 교회 이상한 교회 절대로 다니면 안 돼. 그 교회 가지 마.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교회는 귀신이 떠나가지, 귀신이 축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그죠? 왜? 안 믿으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뭐 축사를 한다고. 가끔 이제 뉴스보도에 나오면 귀신 쫓아낸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였다더라. 이런 거 어쩌다 한번 나오는 얘기. 이상하게 잘못해가지고. 그거 보고 바로 정신병원으로. 목사가 알아서 정신병원 인도하죠. 그죠?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이 기도해서 나았다더라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대형 종합병원으로 잘 아는 분에게 알선 잘해드리는 교회입니다. 이런 식의. 여러분 그런 교회는 100% 다니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안 나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인정을 해야 뭐예요? 그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닫아두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그러나 열어놓으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갖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축사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또 치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 주께서 저를 구원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픈 가운데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사역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제가 아픈데 저를 위해 기도해서 저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약속을 해놨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며 위해서 기도할지니 주께서를 일으키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약속을 믿고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근데 아프지만 목사님 바빠서 바쁘긴요. 여러분 날려고 하면요. 그냥 목사님 바쁘거나 말거나 혈루증 앓던 여인 10인 혈루증 앓던 여인 보세요. 사람들 그 난리치고 그러는데 거기 가가지고 옷자락 만지겠다 가잖아요. 이런 사람이 낫는 거지. 가가지고 또 뭔 기도를 받고 사람들 눈이 있는데 이래가면서 그냥 아프게 사세요. 나는 반드시 낫는다. 이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치유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병을 나을 때 중요한 것이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병 앓는 사람 많아요. 마음 가운데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고 누구를 그렇게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 내가 평생에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않죠. 자기가 용서를 못 받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막 기뻐가지고 나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꽂은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갚을 게 없다 그랬더니 너 그냥 감옥 들어가 살아라. 갚을 때까지. 하고서 집어넣잖아요. 그랬더니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쟤한테 1만 달란트 빚 탕감해 준 거 취소시켜라. 그리고 걔 집어넣어라.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 취소되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죄에 대해서 그 어떤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고려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에게 하셨습니다. 용서받았죠. 죄 문제.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거에 대해서 난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하라고 살죠. 내가 평생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병이 와요. 아프죠? 이유도 모르겠죠. 속이 상해서 아픈 거예요. 그 인간만 생각하면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몸에서 온갖 독소를 갖다가 뇌에서 명령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생각, 미워하는 생각, 용서 못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다 계속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몸에서 뇌에서 명령합니다. 독을 내보내라. 그래서 안 좋은 호르몬인 독소들을 막 몸에 분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여기저기 찌뿌둥거리기 시작하더니 아프고 나중에 병이 되는 거예요. 면역력은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딱 받으시잖아요. 그의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 위에서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 인간 용서하겠습니다. 선포하시대요. 그 인간이 멀리 있든가요? 가까이 있든가요? 에? 그 인간이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남편은 예수 안 믿고 부인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권사님이에요. 근데 병은 누가 걸려요? 병은 자기가 걸려가지고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남편이 와서 나를 용서해 줘 그랬더니 용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남편 보내. 자기는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또 기도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보내놓고 나니까 목사님 남편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왔는데 내가 용서 못 하겠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용서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남편 왔을 때 용서를 해줘야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다니고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한 그분이 그냥 그렇게 고통 가운데 가셨대. 믿음이 그렇게 좋은 분이 왜 그럴까? 들여다보세요. 누군가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 용서 못해 이 인간은. 나한테 준 상처가 얼마나 크고 저기 한데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인간은 용서 못하겠다. 멀리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미워하는 것 때문에 용서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근데 그 인간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합니다. 그 인간 축복합니다. 그 인간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역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 역사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하게 임하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서원 기도하면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강력할 수 있어요. 서원 기도. 하나님 저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요. 사람들이 웬만해서 카드 안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카드 안 쓰고 죽으실래요? 이 카드 쓰시고 사실래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안 쓰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이 카드를 썼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 서원기도 쓰셔야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너무 그냥 뭐 아무 때나 서원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옵소서. 여러분이 가난 가운데서 부유하게 될 때 하나님 나를 부유케 하실 때 그 부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가난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부유케 하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까 이게 서원 기도예요. 이 기도가. 근데 가난한 사람이 이 기도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가난하게 삽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11조를 못 드려요. 나중에 형편 좋아진 다음에 할게요. 언제 형편 좋아질까요? 계속 어려운 형편 가운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야 사는 거예요. 근데 죽을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이건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합니다.
양다리에 걸치고 있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에 이 복음에 관한 이 올바른 이해와 내용들을 닫아두고 이것 자체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시고 마음도 좀 정리를 새롭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내가 닫혀져 있던 많은 부분에 잘못된 그리고 왜곡된 생각들을 내가 열어놔야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 치료는 우리 마음 또 우리 생각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자체가 바뀌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삶을 축복하시는 데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기록해 놓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치료자 되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오셔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치료받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바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로 체험케 하시는 바의 그런 계획과 약속이 나에게 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 자체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나타내신 그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바라본 바의 그것이 실상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체험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이미 다 약속의 말씀으로 해결의 약속들을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체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기 원하실진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는 바에 레마의 역사가 있게 하사 오늘 들은 바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고민하고 고통하며 낙심과 절망하며 살아갔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의 적용을 통하여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